네, 오늘 소요리문답 공부 진행하기 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을 한번 쳐봅시다. 볼펜 가져오셨죠? 들어오면서 이 종이 하나 받으셨습니까? 예, 종이에 뜻밖의 네모가 많이 있는데 이걸 한번 채워보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 줄 테니까 채우세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좀 넘겨주십시오. 소요리문답을 우리가 공부한 지가 벌써 5개월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교리 공부가 그렇게 재미없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순종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또 진리를 바르게 수호하고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지켜가는데 결정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기적으로 이 교리 공부들을 해야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데 끝나기 전에 한번 제가 중간 점검이라고 써놨지만 중간은 아닙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거든요. 이제 몇 주밖에 안 남았지만 이제까지 해온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네모칸 1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소요리문답 전체를 결정하는 중요한 질문이죠. 뭐였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무엇이었죠? 두 가지였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 두 개입니다. 예, 오늘은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설명은 이미 쭉 해왔고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규칙, 준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뭘 주셨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 봐. 이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려면 성경을 봐야 돼. 그러면서 성경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66권.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유일한 준칙, 표준이 됩니다. 그게 2번이죠. 3번은 뭡니까? 성경이 1189장이나 되잖아요. 이거 좀 요약해 줄 수 없습니까? 이게 3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요긴하게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했더니 두 개를 말했죠. 뭐였습니까? 첫째는 여기서 이제 소요리문답이 크게 두 개로 나뉘는 겁니다. 왼쪽하고 오른쪽으로 나뉘는데 3번 질문에 의해서 나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주어를 바꿉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믿음의 내용이 뭔가입니다. 이게 38문까지입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것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왼쪽으로 가 있는 모든 게 믿음의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주어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게 뭔가?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1189장을 요약해 주십시오 했더니 두 개로 요약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믿어야 할 것, 이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의 구조를 따라서 38문까지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게 10계명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따라서 지난주까지 81문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뒤로 할 것은 그 10계명을 평생토록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가, 그 질문을 하는 건데요.
자, 믿음의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십시다. 처음은 뭐예요? 하나님. 1번 하나님. 우리 믿음을 고백할 때. 2번 사람. 3번 예수님. 네 번째는 성령님. 자, 사도신경이 삼위일체 구조로 되어 있죠.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습니다 했는데, 중간에 사람에 대한 신앙 고백이 들어가지 않으면 구속자이신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가 나오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기 전에 중간에 사람에 대한 말씀을 신앙 고백의 내용으로 담아둡니다. 패턴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는 하나님은 무엇 하시나? 요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을 세 가지로 나누었어요. 4번, 5번, 6번입니다. 자, 기회를 한번 드릴까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했을 때 제일 먼저 고백했던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신이시다. 어디선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게 1번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표현하자면 공유적 속성, 우리와 공유하는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었다.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거룩과 권능과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걸 비공유, 우리하고 공유하지 않는 것은 세 가지 정도로 말했었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4번의 질문이었어요. 한마디로 영. 하나님은 영이시다. 1번 고백이었고요. 2번 고백은 뭐였어요? 이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시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기서 한 분 혹은 이걸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유일하신 분이다. 유일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두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영이시다, 한 분이시다. 근데 한 분으로 끝나나요? 그 한 분 하나님께는 몇 위가 계시나요? 잘하시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이 세 가지 답을 했습니다. 이게 요약하면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따라오고 계시죠? 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두 가지로 했었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는 하나님은 무엇 하시나? 하나님 무엇 하시나? 이거를 한 글자, 한 단어로, 두 글자입니다. 한 단어로 딱 요약하면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작정. 내가 뭐 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7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이냐라고 질문하면 작정. 뭐 작정한다. 이게 뭐 무슨 뜻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을 미리 당신의 영원한 목적을 따라서 계획하신 거죠. 그게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작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뭐 하시느냐? 두 가지입니다. 계속 두 가지가 나뉘어지죠. 하나님의 작정이 두 가지로 실행되는데, 첫째는 뭐였습니까? 뭐였습니까? 창조. 둘째는 섭리.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통해 이 땅에서 실행되었습니다. 그게 7번에 대한 8번 설명입니다. 이게 창조, 섭리 두 가지였죠? 근데 이 두 가지를 창조를 9번, 10번으로 풀었고요. 섭리를 11, 12번으로 풀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두 가지로 설명되는데요. 어떤 창조가 있습니까? 일반 창조와 특별 창조. 딱 눈치 보시면 섭리는 어떤 섭리가 있습니까?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 역시 눈치가 있으시면 됩니다. 창조는, 일반 창조는 무슨 창조겠어요? 세상 창조. 특별 창조는 사람 창조. 자, 이제 눈치를 한번 테스트 하겠습니다. 일반 섭리는 무슨 섭리겠어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그러면 특별 섭리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됐죠? 일반 창조는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예를 들면 6일 동안 만드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신 것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반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창조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되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 창조입니다. 그래서 일반 창조, 특별 창조. 섭리는, 일반 섭리는 세상에 대한 섭리죠. 뭐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창조하셨죠? 그 창조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섭리의 핵심 단어는 유지, 보수, 이겁니다. 하나님이 태양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셨죠. 그건 하나님의 일반 창조입니다. 그게 계속 제대로 돌아가게 하시죠. 자전과 공전이 일어나게 유지하시죠. 그게 일반 섭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 섭리는 뭐예요? 사람과의 섭리죠.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입니다. 어떤 언약을 맺으셨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선악과를 가지고 특별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네, 여기 이제 하나님의 특별 섭리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요약한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첫째, 둘째, 셋째. 하나님 뭐 하세요? 두 글자로 작정. 어떻게 작정하십니까? 첫째는 창조, 둘째는 섭리. 잠시 시간을 들여서 잘하셨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연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과 선악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섭리하셨는데, 사람은 그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그 특별한 지위를 잘 지켰습니까? 어땠어요? 지키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이게 연결 질문입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럼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실패한 것으로 이 땅에 들어온 게 뭐예요?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섭리를 어김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그 죄의 특별 섭리에 있어서 죄의 기본적인 형태가 뭐였습니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되죠? 인류가 타락하죠. 누가 타락했습니까? 아담이 타락했죠? 그럼 아담만 타락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일반적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타락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타락이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타락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죄가 들어오니까 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타락의 결과 1번은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2번은 그 죄로 말미암는 비참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와 비참에 의해서 이제 이게 여기로 가는 겁니다. 이게 18번이 죄가 되고 이게 비참이 됩니다. 그래서 죄책이 있고 그 죄를 범하고 그 죄의 결과 죽음에 오고 그 죽음의 마지막에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인간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다시 연결 질문으로 갑니다. 타락하고 죄와 비참으로 죽고 심판에 빠지게 됐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이 죄와 비참에 빠져서 끝장나도록 그냥 버려 두셨는가? 두셨나요? 아니요. 그 죄와 비참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구속자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게 20번이에요. 그래요? 구속자는 그러면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100%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셨으나 뭐가 없으세요? 죄가 없습니다. 그게 22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동정녀 몸에 태어나셨고요. 그게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뭐가 없게 태어나셨죠? 죄가 없게 태어나셨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해 봅시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고 죄가 없으시고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다음에 뭐였죠?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질문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어떤 직분을 통해 일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어진 직분이 있습니다. 뭐였죠?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 세 개의 직분이 주어집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다음에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이 질문인 거예요. 그러면 이 세 직분을 설명하는데 24번과 25번과 26번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직분이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이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라고 27번과 28번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행하시죠?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해 합니다. 그래서 27번은 예수님의 낮아지심, 비천이라고 적어봅시다. 28번은 예수님의 높아지심.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몸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무덤으로 내려가셔서 그리고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기 시작하시죠. 부활하시고 그 다음 승천하시고 그 다음 더 올라가야 되죠.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더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심판주로 오시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온전히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거의 다 왔어요. 이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작정하셨죠.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실행하셨습니다.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직분을 행하셨죠. 근데 예수님은 실행하셨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실행, 객관적인 사실로서의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주관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게 그 다음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29번 연결 질문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구속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느냐? 우리가 동참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객관적으로 행하신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주관적으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야, 그게 내가 믿어집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 구속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객관적 구속사역을 이루셨고 성령님은 주관적 적용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적용하시는데 어떻게 적용하시나요? 요게 그 다음 질문들입니다. 어떻게 적용하시나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부르심입니다. 근데 이 부르심에 앞에 형용사를 적어놨죠. 효과적인 부르심.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님이 마음을 정하시고 부르시면 실패한다, 못한다? 실패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작정하시고 부르시면 우리가 거기에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거기에서 믿음을 넣어주시는 거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뭐 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효과적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불러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떤 유익을 누리게 되나요? 개인적으로 적용한다 그랬잖아요. 어떤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소위 말하는 구원의 서정, 어려운 말이죠. 순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아주 논리적인 순서일 뿐이지 시간적 순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의 유익의 첫 번째는 뭐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이걸 칭의라고 말하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의롭다고 해주시는 겁니다. 의롭다 하시고 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십니다. 양자 삼으시니까 우리를 이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 전에 갈 때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해가시는 겁니다. 이게 일평생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게 해가시다가 결국에는 이 거룩을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평생 동안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데 그거를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처럼 교회 좀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런 순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신 당신의 백성은 절대로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성도를 견인해 가십니다. 견인하면서 우리 마음에 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고백이 생기고 그 때문에 뭐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겁니다. 이 성도의 성숙한 삶의 자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견인이 어디까지 되나요? 죽음과 그 이후까지겠죠. 그래서 37번은 이 땅에서 이생에서 이 견인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어떤 유익을 누리게 되는가 하는 부분이 36번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견인해 가시는 유익이 있다면,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세가 되면 내세로 이끌고 가셔서도 우리에게도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유익이 있죠. 죽음과 그 죽음 이후에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종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육신은 땅으로 가고 그 상황이 되겠죠. 마지막 종말의 순간이 되면 우리 육신조차도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종말까지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느라고 3개월을 썼습니다. 3개월을 20분 만에 다 했습니다. 이게 전체가 38문까지가 뭐였어요? 믿음의 내용.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것,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요긴한 두 번째 내용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요거였죠. 그 내용을 81문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 십계명이죠.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규칙을 주셔서 당신의 뜻을 행하도록 하시느냐라고 연결 질문으로 말하고 있죠. 순종의 규칙을 주신 게 있어? 라고 질문하자 규칙을 뭘로 주셨다고 말하냐면 도덕법. 이거 되게 쉽지 않은 표현이긴 한데 도덕법을 주셨다. 근데 그 도덕법이 뭐예요? 결과적으로 10계명, 우리가 매주 10계명을 외우고 있죠. 10계명이 도덕법입니다. 10계명이 도덕법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10계명만 도덕법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옆으로 세는 순간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비록 지금 양을 잡고 제사 지내지 않잖아요. 제사법, 또 시민법 있죠. 시민사회법들이 있습니다. 소가 길 가다가 옆에 사람 받으면 어떻게 해라,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우리 더 이상 소 키우지 않고 더 이상 종이 우리 집에 없잖아요. 시민사회법은 그 시대에 주어진 법입니다. 근데 그런 법들도 도덕법에 포함됩니다. 이거 잘못하시는 분들은 시민사회법이나 제사법이 도덕법이 아니기 때문에 폐지되었다,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시민사회법과 제사법이 신약에서 굉장히 도덕법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를 잘 대접해라 라고 말하고는 성경을 인용하죠. 소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소에 망을 씌우는 것은 십계명에 나오는 도덕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신약시대의 도덕법으로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짝 샜습니다. 도덕법이란 말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좀 있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했고요. 여기서는 그 도덕법이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십계명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십계명을 우리는 잘 요약합니다. 우리 주일마다 십계명 하죠. 그쯤 하면 이제 십계명 외울 때도 됐는데
매주 하는데 그거 참 안 이어지죠. 십계명 하는데 십계명 마치면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을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그 내용이 뭡니까?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한 거죠.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그렇게 십계명을 요약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정리할 때 십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제일 먼저 설명합니다. 뭐냐면 십계명의 서문입니다. 여러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데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하냐? 이렇게 질문하면 질문이 틀린 질문이긴 한데 사람들이 그 생각 없이 1계명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계명은 다 똑같이 중요하고 1계명을 어긴 자는 다른 계명도 똑같이 어기는 자가 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1계명도 어기고 8계명도 어기고 10계명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10계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를 지키면 다 지키는 것이고 하나를 못 지키면 다 못 지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도 못 지킨다는 말이 되겠죠.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때 십계명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전제를 말하는데 그게 서문입니다. 여러분 서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서문의 내용이 뭡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왜 중요할까요? 10가지 계명을 결정하는 요소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명을 주실 때 무엇을 먼저 주신 거예요? 관계를 먼저 주셨어요. 언약을 먼저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계명을 대하는 방법인데요. 이게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 좀 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너 이거 지켜, 안 지키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율법 주는 이유는 말이야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아들로 딸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너에게 알려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들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은 그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거나 그것을 지킴으로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된 사람이 이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 부르심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끔 하는 것이 계명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십계명의 서문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62문까지가 1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뭔지는 아시고 계시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대신 관계, 하나님을 대하여 십계명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명을 4개의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을 몇 개로 주셨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주셨습니다. 5계명은 살짝 애매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5계명은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왜 살짝 애매한 계명이냐면 이게 수직과 수평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이렇게 연결고리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부모님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 같은 분을 만나는데 그분이 부모님이세요. 그래서 나의 창조, 내 탄생에 하나님과 결정적으로 동력한 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하죠. 그 말을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곳이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이란 말이 경외하라는 말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그냥 경외하라고 했는데 부모님을 경외하라 이런 거 좀 어색해서 공경하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5계명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첫 번째로 규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눈에 보이는 관계로 치환해 놓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짝 걸쳐 있는 것이 5계명입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겁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마칠 시간이 됐네요. 여러분 네모칸 다 한번 메꿔 보셨습니까? 메꿔 보셨죠? 우리가 뭘 믿는가?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람에 대한 신앙 고백,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작정하셨죠.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실행하셨어요. 성령님은 뭐 하셨어요? 적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 분의 통합적 사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드디어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구원이 세상 창조보다도 더 어렵고 신기한 일인 겁니다. 창세전부터 준비해 오셨고 아들이 오셔서 작정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니까요. 그 신앙 고백 잘 가지시고, 그러면 그 신앙 고백을 가진 자는 순종의 규칙을 따라서 잘 살아야 합니다. 그게 10계명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연결 질문 하나만 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82문부터 진행할 텐데요. 연결 질문이 82문입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딱 하겠습니다. 82문이 뭐냐 하면, 나와 있군요. 한번 제가 문을 물으면 여러분이 답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타락한 인생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딱 들여다보니까 하나도 지킬 게 없어요. 우리가 나는 한 너댓 개는 지키는데 끝까지는 못 지킨 것 같아.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10계명을 봤지만 이 10계명이 단순하게 한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태도와 자세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훨씬 더 확장시켰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단 하나의 계명도 옳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10계명을 외우는데 빠짐없이 뭐합니까? 그 다음에 사죄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참 염치도 없이 매주 사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하게 돼 있고 또 하게 돼 있어요. 왜냐? 오늘 본문 82문이 말하는 것처럼 타락한 인생은, 한낱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타락한 인생은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날마다 매일매일 생각, 말, 행동을 통해 범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지키다가 실수하고 이렇게 아니고 매일 봐도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말을 통해서 죄만 쌓아갈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네요. 도대체 하나님은 10계명을 왜 주신 걸까요? 지키지도 못할 건데 설마 지키기를 기대하셨나 하나님이? 아마도 아닐 거예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니까. 그렇다면 왜 이 10계명을 주시고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부분을 이제 몇 주 동안 찾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 할 내용 궁금하시면 오십시오.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하나님은 왜 주셨을까? 그리고 맨날 같이 지키지도 못할 건데 야 지켜야 돼. 왜 이러시나 하나님은? 그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가? 이 질문을 다음 주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내용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요즘 여러분 우리 영도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천지가 영도에 열심히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단들이 특히 우리 교회 앞에 여기 딱 나가면 거기서 돌아가면서 이 이단 저 이단 와가지고 자기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교리를 튼튼하게 가지지 않으면 이런 파도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순결한 교회를 만드는 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면 우리가 이 교리적인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도 잘 분별하여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